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mag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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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삼창 만세 삼창이래. 할렐루야 삼창이 제일 어울리는 밤이죠. 네. 이때 뭐 언제 성당에 소리 한번 질러 보겠습니까? 그죠? 자, 살아계신 분을 죽은 것 사이에서 찾지 마라.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닫혀 있던 줄 알았던 돌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곧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천사라고 안 해요. 젊은이라고 합니다. 하얗고 긴 겉옷은 신앙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이기도 하고 너희는 잔치 예복도 없이 어찌 이곳에 들어왔느냐. 제가 예비자 교리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죠.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규정들을 100%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을 걷겠다라고 네 하는 응답만큼은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딴 분들은 뭐라고 네 갑니까? 들었나? 하기야 뭐 들은 분 중간중간에 계시다면서도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예복입니다. 예라는 응답. 사제직에 나아갈 거냐? 앞으로 사제직이 내가 어찌 될 줄 알고요? 난 모릅니다. 뭐 사제직이 혹시나 가는 곳마다 신자들이 어이구 우리 신부님 이래 열심히 신부생활 하시기에 참 좋으십니다 하고 칭찬이나 잔뜩 해주마. 몰라. 가는 곳에 누가 기다릴 줄 알고 어떤 또 사악한 인간이 기다리고 있다가 요놈의 신부 요거 내 함 당해봐라 할 줄 알고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좋은 한국 땅에서만 사목할 줄 알고 언제 야 니 볼리비아 가라 저 남미 저 시커먼 데 가갖고 그 더러운데 먼지바람 풀풀 나는데 날파리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한 8년만 있다 온나 할 줄 누가 알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네 라고 응답했고 그 네는 향후 꾸준히 이어지는 네로 계속해서 저의 지금의 사제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정신없죠? 말 잘한다 그죠? 뭐 강의록도 안 보고 마자자자자자 나온다. 왜냐하면 삶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오늘 체험한 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강의록이 필요 없죠. 오늘 점심때는 내가 뭘 먹었고요. 저는 점심때는 요 뒤에 가갖고 우리 형제님들이 자작자작 굽어주시는 돼지고기를 한 4-5점 막 여타가 한 분이 또 차에 막걸리가 있네. 아이고 잘됐네. 걔가 막걸리 같이 한 잔 딱 걔가 뭐 있겠네. 아까 부활 찬송할 때 트림이 나오려고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지 않을 때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신앙의 응답, 네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늘나라에 들고 가야 하는, 하느님 앞에서 응답해야 하는, 그 응답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훌륭한 예복이죠.
심지어는 순환 자리에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제자들이 쫓겨나갈 때 그때 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 흰 옷을 잡아버리자 그걸 내던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곧잘 현세를 선택하고 나의 알몸을 선택을 하고 나의 존엄을 가차없이 내던져버리죠. 미사를 갈래? 아니면 네가 정말 전부터 간절히 바래왔던 해외여행을 가는데 미사를 좀 빠질래 했을 때 우리는 가차없이 이 신앙의 예복을 갖다 내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세상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한 목숨 살리겠다고. 자, 그 젊은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살아계신 분을 죽음의 장소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안 계신다. 너희 뭐하러 여기 왔노? 여기 없다. 또한 살아계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메시지였죠. 너희는 오히려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라.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론입니다. 첫 번째, 닫힌 문. 우리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판공 때는 판공도 봐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씩 다 지켜놔가지고 마치 피라미드 쌓듯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야만 마침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겠다면서 커다란 돌문, 우리 능력으로는 사실상 열 수 없는 문, 여인네의 약한 힘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까요? 하는 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기를 못 냅니다. 나 자신도 용기를 못 내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그 커다란 돌문을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성당 안 가겠다 할 때 그래 힘들지 성당 가지 마라. 그 와중에 또 먹을 건 잘 챙겨줍니다. 야 먹고는 잘 사나? 필요한 건 없나? 이런 건 잘도 물어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한 챙김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이 이 무거운 걸 지고 가는데 가들도 오죽 무겁겠나 이 말이라. 그라이께네 전해주기도 싫고 전해줄 의욕도 없고 전해줄 용기도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는 통에 개들은 신천지 갑니다. 그죠? 소홀했던 터에 그 와중에 누군가가 옆에 와 꼬시는 거예요. 대학교를 나갔더만 아주 곱상한 과 선배 언니가 어머 너 요즘 뭐하니? 마음이 적적하지 않니? 옆에 와서 내가 좀 챙겨줄게. 나는 멘토 너는 멘티? 꽁냥 한 몇 년 하다가 나중에 말하죠. 사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 좀 같이 가자. 안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정도 받았으면 미안해서라도 가야 하는 거죠. 과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 정도의 열정으로 다른 이들을 꼬시고 있을까요? 꼬셔야 됩니다. 꼬셔야 오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안 꼬시는데 누가 옵니까? 가만히 문 열고 있으면 날파리나 들어오지 사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저 주차나 하러 들어오지. 주차장은 역시 잘 쓰더라. 심지어 요 앞에 참외다방도 곧잘 여다 주차를 해요. 어떤 아저씨 한 명도 내가 옆에 딱 강아지 데리고요 오줌 쌓인다고요 요 마당에 딱 나와 돌아다니는데 차를 딱 떼고 나옵니다. 내 눈치를 싹 보디만은 제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금방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 주차장에 차만 내지 말고 성당도 나와 있어. 꼬셔야 됩니다.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불러들여서 이제 하늘나라를 채워야 됩니다. 징표를 못 읽겠습니까?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허황해지고 세속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때가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죠. 참외밭은 알면서 아이고 이제 참외 다 익었네 따야 되겠다. 세상의 징표는 읽어내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는 길 가는 사람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자고 성당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하늘나라 그딴 거 없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들어가다가 길이 막혀버립니다. 너 누구냐? 아이고 하느님 여 보이소 네요 달란트 여 당신 내한테 주신 영혼이라는 달란트 요 한 개. 막 판공 하고 막 미사도 하고 막 평일 미사도 나가고 묵주기도도 바치고 반딱반딱 하지 않소? 이거 받아주이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문이 콱 막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 열 것 같습니다. 수십 년 공을 들였는데 남편이 성당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 막판에 인생의 거의 끝단에 신앙에 기이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두드려 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두드리면 누가 합니까? 그들이 해야 했던 단 하나의 일은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여인들은 뭐 했죠?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그러고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바라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다친 줄 알았는데? 누가 굴려놨지? 그들이 해야 했던 단 하나의 일은 눈을 들어서 영혼의 시선을 한번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닫혀 있을 거라 착각했던 그 돌은 이미 열려 있는 돌이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은 KTX 표 사고 KTX 올라가기만 하면 그 기차가 알아서 서울 가줍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은 안 열린다. 문 어떻게 여노? 어떤 기도를 해야지 내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은 너무 쉬운 데 있는데 여인들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텅 빈 무덤 속에서 주님의 시체를 만나리라 기대를 했지만 우리는 메신저를 만날 뿐입니다. 성당에 나오면 기도하다가 누구는 성당 안에서 막 성모님한테 은사를 받았다 하는데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면 저 십자가 갑자기 이거는 십자가 없지 참. 저 하다못해 그 예수님 그림이 손이라도 까딱까딱 움직이면 로사야 해줄까? 막 착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건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 뿐입니다. 우리 성당에 누가 가장 젊죠? 그건 나 흰옷을 입은 젊은이야. 여러분 앞에 하느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것은 이뿐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의 소식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한 젊은이를 만날 뿐입니다. 예수님의 본체, 실체,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야죠. 당신이 약속한 곳에 가서 만나야죠. 영혼의 젊음은 외적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의 젊음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가능성에서 영혼이 젊어집니다. 영혼은 언제 늙습니까? 이런 사람이 늙은 사람입니다. 해보야 안 되더라. 말랄라카노 마차라. 다 살아보면 똑같다. 작년 부활이나 이번 부활이나 그놈 부활이고 다 똑같다. 만다 미사갈라카노 됐다 차라 안 한다. 젊은 나이 속에도 이런 영혼이 깃들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영혼들, 늙어 빠진 영혼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이 팽팽합니다. 오세마 보톡시가 얼마나 좋은 동, 실리콘이 얼마나 잘 나왔는 동, 얼굴에 주요마마 주름이 싹 피지. 얼굴이 이렇다가 있긴 해. 여는 땡기가 찢어갖고요, 땡기 올리고요, 꿰매마 희한해. 그라있긴 해. 그런 수술들은 단가가 엄청 비싸있긴 해. 온통 의사들이 성형과 치과 이쪽으로 막 나가죠.
노력은 좀에만 해도 피는 덜 봐도 되는데 값은 엄청 받을 수 있는 것들, 머리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통에 어떻게 된다? 영혼들이 늙어갑니다. 새 속에 쩔어져서 냄새가 귀귀한 냄새가 납니다. 젊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전 성당은 젊습니다. 하려는 의지를 가진 어르신들이 차마 노인이라고 못하겠다. 예? 오늘 막 굽는데 우리 총무님이 아이고 내 땀본당 가면 뒷짐 딱 지고 막 시키고 있을 낀데 막내거든요. 우리 사무위원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있기에 막 바닥바닥 끼인다, 비어있기에 막 천막 친다고 생쇼를 하고 있다. 예, 그 어르신들이, 나는 뭐 했을까요? 고기 구워 먹고 있었지. 나는 주임 아닙니까? 예? 그래, 나는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옆에 막 나보다 막 한 20, 30살은 많은 어르신들이 뭐 그거 막 비 맞게 죽겠다고 막 칩니다. 젊은 영혼들이죠. 예, 맞아요. 우리 본당 청년회입니다. 청년회. 여러분들은 좋은 구경거리 놓친 거예요. 예? 성당 와갖고 청소도 하고 이래 해보면 우리 본당 청년회가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부엌에는 우리 본당 처자회 청년회 중에 왜 자매님들, 예?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열심히 고기 씁니다. 요 앞에 계란 보이죠? 계란 막 담는다고 막 난리다. 꽃도 막 꾸미고. 다들 젊은 영혼들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연령대가 시내 본당에 가잖아요. 늙어 봅니다. 와, 내가 안 해도 되거든. 그러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합니까? 용역 부릅니다. 본당 청소해야 된다고요? 그걸 내가 왜 하는데? 돈이 다 해주는데. 그러려고 돈 벌었는데. 뭐 한다고 내가 뭐 성당 나왔고 걸레 들고 나왔고 닦아야 되노? 허리도 아픈데. 아니요, 우리 본당은 다 합니다. 왜? 젊거든요. 영혼이 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오뎅 딱 끓여놓고 한 개씩 줘 먹으면 재밌게 합니다. 그런 게 젊음 아니에요? 뭐가 젊음입니까? 방구석에 있으면 뭐 젊어지나? 아무것도 안 하면 주름은 없어지겠지만 아니요, 땡볕에 받으면서 서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젊음입니다. 현대교회는 스스로를 늙은이로 규정하는 교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스스로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해봐도 안 된다, 재미없다, 할 필요 없다, 그런 사상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이 되었죠.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하면 되지. 살아계신 분은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는 뭡니까? 저는 지금 살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오른쪽, 원하면 왼쪽 한 번 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죽어있으면, 만약에 제가 죽은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이제 CSI 오겠지. 부검하려고. 어디로 오겠어요? 사망 장소로 옵니다. 와, 그거 엎어져 있거든요. 와. 내가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어디 가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못 움직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안착해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고요. 죽은 영혼들이 많죠. 유아기적 사고에 멈춰져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그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 더 내가 먹을까? 돈을 조금만 더 어떻게 벌어볼까? 세속적 사고에 완전히 단단하게 죽어버려 있습니다. 영혼이 활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다채로운 환경에서 마주합니다. 맨날 와가 뭐 감실 앞에 끔뻑대고 졸고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거기는 없습니다. 이미 있던 때가 있었죠. 저는 신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감실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신학교의 환경 속에서는 거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젊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님 앞에 겸허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감실 안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제가 되고 나서는 저 남미 머나먼 땅에, 그리고 돌아와서는 교구청에, 대리구청에, 오만 곳에 어디에든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 계시네.
원하면 둘이나 셋 하느님을 믿겠다는 사람을 모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당 그게 조금 약하긴 해요. 레지오는 잘해. 근데 밥 모이면 완전히 작살났죠. 없습니다. 구역장의 타이틀이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뭐 밥 모임이 없잖아. 반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반장입니까? 이 반장 한번 손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잖아 이봐. 하지만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고수도분 치러 잘 모이더라. 어느 공동체가 뭐 있긴 해. 맨날 오후 2시인가 3시마다 모지 갖고 꼬야! 스톱! 바쁘다! 저 컨테이너들 쎄삘 있잖아요. 나이 많다고 못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거죠. 원하면 얼마든지 다시 모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문제죠. 죽어있는 신앙은 언제나 습관처럼 하던 일만 반복합니다. 그게 엄청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신앙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미사를 계속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평일 미사를 조금 멈춰보기도 해야 됩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지 미지근하면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자,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다가 또 저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전해주는 메신저의 목소리, 즉 젊은 영혼을 지닌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빛 안에서 이끌어주려는 목소리, 이쪽으로 가십시오. 본당 신자분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초전은 단단해가지고 처음에 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십니다. 요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리가 났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끼시겠으나 저에게는 난리 난 일이었습니다. 가자 하는데 안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망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살리러 왔죠.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단단함은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 계실지 우리에게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는 어딜까요? 호숫가입니다. 호숫가. 성경은, 제가 항상 성경을 말하면서 이야기하죠. 높은 곳은 하느님과 가까이 머무는 곳입니다. 낮은 곳은 하느님과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호수는, 물은 언제나 혼란과 혼돈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고상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겸허한 이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미신자야, 신자인 사람들, 누가 나에게 관심 한번 기울여 주기를 기다렸던 누군가들, 그죠? 그런 이들에게 있을 겁니다. 어제 계란 바구니를 들고서 관공서를 한번 쫙 돌았습니다. 저 면사무소도 가고, 그 옆에 파출소도 가고, 저 뒤에 소방서도 가고, 또 어디 갔더라? 보건소도 가고, 저 농협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도 없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인사를 하긴 했지만 계란 잘 받았다고. 제가 만난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렇게 돌아다니던 가운데 하나로마트 앞에서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얼른 계란 하나를 꺼내서 손에 쥐어드렸죠. 예수님은 그분에게 계셨습니다. 저는 어제 허투루 일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분이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엉망진창이던 환경에 살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당에 이 위원장님이 조금 관심을 기울이자 이제 삶의 환경이 엄청 개선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기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상한데, 높은데, 권력가들의 어깨 견줌 사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는 영역에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하나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나는 어제 예수님께 계란 하나를 드렸습니다. 사실 2알 드렸어요. 왜? 하나를 줄라 하니까 옆에서 한 개 더 주소 이렇게 하고 얼른 한 개 더 해가 줬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원래 가야 될 계란은 2개가 비었습니다. 뭔 상가이라? 우리 딱히 기다리지고 있지도 않던데 뭐. 가는 곳곳마다 장이 없어 아무도. 텅 비었더만. 몰라 어딜 도망을 갔는지 일부러 만나기 싫은 게인지 곳곳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돌다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시니까 어제는 한번 돌아봤죠. 덕분에 아내 구경들 잘 해봤어요. 파출소 새로 진 거 알죠? 아내 잘 해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그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가 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우리 부모님 가운데에서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경청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당에서는 저는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은 저를 돌보아 주셔야죠. 홀몸 총각이잖아. 독거 노총각 아닙니까 제가? 그래 돌봐줘야지. 밥이나 제대로 해먹고 있나? 빨래나 하나? 오늘만 해도 빨래를 2번 돌리십니다. 아까 고기 구워 먹고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얼른 한 바퀴 돌리지.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은 이들 사이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